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함께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 하면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침이 지침이 되겠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웠는데 그 당시 이 바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에베소 교회에 커다란 영적 위기가 왔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 디모데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의 해석이 다양해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구원 문제 이런 부분이 딱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가르침이 다양해지잖아요. 이게 건강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그때 디모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던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쓴 것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긴 게 디모데 후서가 되겠어요. 커다랗게 바로 디모데를 격려하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의 해석을 자기들 자의대로 하고 교회의 질서가 훼손되고 이런 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려고 했던 내용이 디모데 후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구원하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지 우리의 여러분 공로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가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걸 믿는 거예요. 믿게 될 때 예수께서 나의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 바로 그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걸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뭐 이제 상대 가치가 나와서 혼란스럽고 그때 여러분 뭐 영지주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생각들이 초대교회를 휘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게 되면 별반 시대적 차이만 있지 그 내용의 본질은 매우 유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하는 내 행동을 보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내가 하는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우분들이 정말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느낌이 그렇게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나의 감정 여부, 느낌 여부에 관계없이 구원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속 갈등하는 건 바로 뭡니까? 이 상급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갓난아이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건장한 젊은이도 생명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같은 생명은 생명이로되 그 힘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의존성이라든가 내가 돕는 거라든가 이게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귀한 생명이긴 한데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00% 여러분 엄마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100%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이라고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게 되면 일단은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상급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서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분 애들이 성장할 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이게 자기 방이라고 그래. 자기 방이라고 엄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써놔요. 사춘기 때. 그게 지 방이야?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집을 누가 샀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서 그 방을 자기에게 사용하게 해준 건데 공짜로 사용하게 해준 건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 나 없을 때 들어왔었지 하고 막 화를 내. 걸리기만 해봐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아직도 미숙한 믿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받을 상급의 문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바로 내가 제2의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령 체험. 바로 성결된 삶을, 성화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양반이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양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구원하고 부르시는 목적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직면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느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 날짜까지 지명해 준다고요. 그러니 나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라고 그러게 되면 그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지 않겠어요? 구원파가 전도할 때 언제 구원받은냐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도 기억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 게 뭐냐. 이게 10절 말씀인데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뭐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신 이래로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 가운데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구원하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게 아름다운 건데 이거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내가 세우심을 입었어.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바로 뭡니까? 고난을 받는다. 바로 사도이기 때문에, 선포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본인이 누구를 믿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까지 자기를 지키실 걸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에서 왔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본받아 지키라예요.
바로 디모데는 누구에게 말씀의 지도를 받은 거죠? 바울에게 말씀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자녀예요. 그러니 너는 나에게 바로 듣고 배운 거 본받아 지키라는 겁니다. 힘들어하지 말고 그걸 본받아 지키라.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은 뭔지 아십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배척한 사람도 있어요. 자, 15절에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고 바울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사역은 그래요. 모든 여러분 사역은 그렇습니다. 100%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들도 내가 100% 아이들을 만족을 못 시켜요.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자식들도. 하물며 여러분, 주의 사역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성을 건강하게 하는 걸 여러분 싫어합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이건 소아시아 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알지? 내가 소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기억하는 그 중에서도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5절이에요. 누가 있다고요? 15절. 부겔로와 허모겐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 같이 기록이 돼야지. 오네시보로 같이 기록이 돼야지. 이제 성경의 다른 데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부겔로와 허모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떠난 자, 바울을 배척한 자의 상징적인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은 바로 부겔로와 허모겐을 듭니다. 여러분, 이 주의 사역을 할 때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모든 걸 바라볼 때 자기 입장에서 봐.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서 발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회의하고 모여서 사역하는 건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머리에서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발언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바로 이 사명을 위한 것이냐? 주께서 말씀하신 소명을 위한 것이냐?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내가 하는 관점에서 이걸 가지고 항상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러더라.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언제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입장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은 뭐 신이시니까 인간으로도 오셨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게 사역했던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보는데 저는 그 바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사역에도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부분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할 적에는 내가 왜 이 일을, 내가 지금 재직이 됐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건 나를 위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위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든 일의 출발점이 거기가 됐을 때 은혜가 임하고 화합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판단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게 될 것 같은 약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분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 세상에는 자꾸만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겔러와 허무게노도 있느니라. 근데 반대로 16절에 돕는 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사람이요, 바울이 힘들었을 때 보십시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두 번째,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허모게노도 있고 부겔로도 있지만 오네시포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 나는 도대체 어느 부류에 속한 성도가 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 백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라면 오네시보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는 가장 진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애하고 통화할 때 이제 교회 얘기 가끔 해요. 자기 교회 얘기. 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1박 2일로 집사님들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무슨 일이 있나 보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절대 사람 의식하면 안 돼.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입장을 생각해야 돼. 모든 출발점을 거기서 하고, 모든 발언을 거기서 하고, 모든 생각을 거기다 맞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겸손하게도 하시고 말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 그걸 제가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제 진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와서는 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부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다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요.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게 지금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잘못해서 보기 시작하면 사람 다 안 좋게만 보여요. 다 상처로만 보여요. 근데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바라요.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나의 관점, 상대가치 이런 거 여러분 요즘에 사탄이 즐겨하는 방법이에요. 오네시보로는 바울 노바디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 많아서 지금 2차 감옥,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다 떠났잖아요. 누가를 제외하고 다 떠났어요. 마지막 죽신 아들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외로운데 그 양반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목회 서신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지금 누구를 예를 들고 있어요? 오네시보로를 예를 들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낙담이 될 때가 많고 좌절되는지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렇게 힘든 얘기 듣게 되면 이게 영향받는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그런 말, 엄마들이 하는 게 그런 거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럴 때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 이 감옥에 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물론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은 사람의 위로도 때에 따라 필요한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건 뭐예요?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성향을 네가 알지? 마지막 절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걸 디모데 네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버린 자와 돕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돕는 자가 되시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언하고 주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아침 귀한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